팀 컬러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목사님은요, 마르지 않는 사랑, 살아있는 신, 내가 만든 신 이외에도 여러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맨하탄에서 리디머 장로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지난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맨하탄은 돈이 많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데 돈만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물질 많은 도시가 바로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 팀 컬러 목사님은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기도를 많이 했던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999년 시편을 이렇게 쭉 강해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작정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선언하면 그때부터 유혹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에게는요, 병이 있었는데 갑상선 암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아내는요, 크론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기도를 즐겨하는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즐겨하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 이 목사님을 사모님이 격려하며 설득했습니다. 설득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며칠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 한 의사가 와서 약을 주면서 내 말만 들으면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그 의사의 말을 듣겠느냐 안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당연히 듣지. 사모님이 다시 약봉투를 주면서 이 약을 매일 저녁 한 알씩 복용하라 그러면 복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매일 저녁 꼬박꼬박 잊지 않고 이 약은 챙겨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듯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만은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 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고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저녁 약을 챙겨 먹는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약 챙겨 먹읍시다. 무슨 약을 챙겨 먹으시겠습니까? 예배의 약, 말씀의 약, 기도의 약,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약들을 매일매일 챙겨 먹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닥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울함을 풀겠다. 1번. 2번은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 수치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둘 중 선택하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 만납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막상막하였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나는 누명을 쓰고는 살지 못하겠다. 나는 당장 그 누명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51%고요. 나는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49%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때로는 누명을 씌워서요, 한 사람을 그냥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학교에서는요, 왕따를 시키고요, 직장 내에서도요, 집단 따돌림이 있어서 그 따돌림을,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 가해자는 숨기기에 급급해요. 반성하지 않고요, 그냥 가려서 이것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회사에서 당했습니다. 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이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막혔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누명을 벗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 선택지를 답한 그 만납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퍼센테이지가 내 마음도 아마 저 선택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벗어나야지 51%,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49%. 그래서요, 나는 항상 결론 내어지는 게 어디로 결론이 나져요? 내 억울함을 풀어야지. 그리고는요, 내 스스로는 이렇게 위안을 해요. 나는 그래도 49%의 믿음이 있어 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결론은 항상 내 이익,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그래도 내 안에는 49%의 믿음이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51%, 49%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괜찮다라고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을 걷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간 포로들이 약 70여 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귀환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시편 126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인데 내가 성전을 다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성전만 건축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지금 이 어려운 것 다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아도 하면서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계했던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는데 처음에 순조로웠습니다. 순조롭게 성전 기반 지대도 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페르시아 관리들이 성전 재건을 가로막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를 배신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게 막다 보니 성전 재건이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렇게 흐르는 시간, 성전 재건의 중단이 16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대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 그냥 지금처럼 쭉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힘쓰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과 힘을 투자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성전을 중단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해봤어요. 그런데 방해자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태워요. 해봤는데 방해자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성전 재건만 신경 쓰고 그곳에 온 힘을 쏟아 부으려면 나와 내 자녀들, 내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핑계 댈 법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조차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너희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너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해봤는데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지쳤어요. 나 이것만 몰두할 수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다른 삶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하라고 해요? 하나님, 나 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는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리고 재건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재건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흐지부지 됐던 그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을 세워야겠어요? 먼저는요, 우리 모임 예배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일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면 변해야 돼요. 그냥 시간 됐네 해서 오는 것 말고요, 기다려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권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예배 드릴 수 있어. 그게 나에게 주어진 큰 권한이야 라고 그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우리가 지금 점점 식어져 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느슨해져 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복하라라고 해요. 그때 우리는 핑계대죠. 하나님,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해봤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예배에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너무나 피곤해요 하면서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의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의 모습을 살피고 영적 예배를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재건해야 될 영적 성전은 기도예요. 서두에도 이야기해봤지만 기도는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루한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난 이제 여기까지예요 하면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그냥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 너무나 피곤해요. 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너무나 늦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봤는데 지금 안 돼요. 예전에 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는데 작정 기도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금식 기도 한번 안 해본 분 계실까요?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요, 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 작정 기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 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나 지금은 포기하고 있다라고, 그냥 두 손 들었다라고 말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봉사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시고요, 전도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세요. 잃어버렸던, 흐지부지했던, 상실했던 그 성전을, 영적인 것들을 다시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너희를 살펴보라. 지금까지 너희가 성전을 재건을 멈추고 너희의 삶을 살았는데 너희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었어? 너가 뿌린 대로 거두었어? 한번 너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니 내가 내 것들을 챙겨서 나아갔을 때에 행복하지 않았던 너희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 앞에 막혔던, 너희 앞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전의 그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으로 채워줄지 몰라요. 그러니 기대하세요. 해봤더니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여서 나는 그것부터 챙겨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야 돼요. 해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해보자, 함께 가봅시다 외치면서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 성전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오.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다시금 높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꾸십시오.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오늘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꾸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만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